저는 첫 아침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 의사를 가면요, 의사들이 차트를 하잖아요. 제일 처음 보는 게 이 환자가 왜 오셨나. 근데 교육을 제가 10몇 년을 받았는데 그게 chief complain이에요. 오늘의 컴플레인은 뭔지.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컴플레인을 듣고 살아요. 하루 종일. 왜냐면 한 분이 컴플레인을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한국 분들은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시면서 훨씬 더 컴플레인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컴플레인을 듣고, 또 제가 의사로서 환자들이 의사들한테 불평하는 그런 컴플레인 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또 케이스를 보면서 의사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하루 종일 컴플레인을 듣고 그걸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저희 마음도 컴플레인 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어떻게 끝나냐면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서로 말하고 쉐어하는 연습을 한 지 꽤 됐어요. 아이들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대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그랬더니 뭐 샤워를 했어? 엄마? 샤워를 해서 감사해? 오늘 밥 먹었어? 감사해? 뭐 이런 처음에는 아주 진짜 일상적인 걸 하더니 이제는 아이들이 조금씩 영적인 눈에 띄면서 오늘 내가 누구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기서 왔어요. 자, 많은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컵이 보이시죠? 뭐가 보이세요? 물이 보이시죠? 어떻게 보이세요? 반이 차 있어요? 반만 차 있어요. 반만 차 있어요, 장모님. 반이나 차 있어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반이나 차 있어요. 어떤 분은 반밖에 안 차 있어요. 지금 제 환자 중에서 흑인 여자분이 있는데 굉장히 심한 우울증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릴레이션십이 안 좋아서 혼자서 오래 사시다가 딱 하나 있는 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한 50 정도. 근데 그분이 지금 갑자기 살이 이렇게 많이 찌고 직장도 안 가시고 맨날 죽고 싶다 그러시는 거, 잠도 안 오고. 그런데 며칠 전에 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뺏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좀 그래요. 왜냐면 최근에 또 있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까 부인이 있는 그런 남자친구였어요. 3년 사귀었는데 마음의 상처.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유도 모르게. 마음의 상처. 그래서 누가 너의 소중한 것을 누가 도둑질했냐 말했더니 대답을 못해요. 도둑질 당한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컵이 이렇게 넘칠 정도로 후울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해요. 나한테 조금만 내가 젊었다면,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조금만 젊었다면, 내가 조금만 건강했다면, 조금만 더 힘이 많았다면, 조금만 돈이 더 많았다면, 조금만 더 성공했다면, 나 아이들이 조금만 더 똑똑했다면, 내 손자가 조금만 더 건강했다면, 내 와이프가 좀 더 나이스했다면, 남편이 좀 더 희생적이었다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믿음이 더 많았다면, 그러면 혹시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지 않을까? 라는 착각을 우리는 매일매일 합니다. 근데 그게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면 태초부터 저희는 저희의 어머니, 조상의 어머니가 속으셨어요. 근데 왜 속으셨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하와가 그렇게 많은 나쁜 거를 바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사단이 와서 말하죠. 너 저 저 과일 먹어도 죽지 않아. 정령 주지 않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선과 악을. 그럴 때 하와가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러워 보였더라. 먹었죠. 하와가 뭘 생각한 거예요? 하와가 바라는 건 그렇게 무슨 정령, 나쁜 거, 욕심, 돈 이것도 아니지만 지혜 자체는 좋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먹지만 저건 먹지 마라 죽는다.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과 같은 지혜, 하나님과 같이 보는 눈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하와의 마음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사람을 마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저걸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점은 뭐예요? 우리 모두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고 나 개인의 행복. 하와는 자기 자식과 대대 자손들의 웰빙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때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에 집중했던 거예요.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항시범 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너무 작아 죄송해요. 5장 18절로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왜요? 범사에 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를 저희가 함께 볼 거예요. 제가 카톡을 저한테 카톡 하신 분 혹시 보실지 몰라요. 저 얼굴하고 유카리스티오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제가 요즘 사랑에 빠진 단어예요. 지금 전에 보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로는 give thanks to all things. NIV에는 all circumstances give thanks. 그러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 감사하라는 동사가 그리스 원어로 유카리스티오예요. 근데 이게 유카리스티오가 동사인데요. 감사하라 그러면 그래 하나님 나라 가야 돼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감사해야지. 뭐 감사하면 내 건강이 좋대. 오래 살아야지 감사해야지.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 감사해야지.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유카리스토의 카리스라는 CHARS라는 그 언어는 은혜를 뜻합니다. 그리스 언어로 은혜. 그리고 카라라는 CHARA라는 그런 언어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카리스토라는 그런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아서 저절로 기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감사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동사예요. response.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막 애써서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감사예요. 성경에서 유카리스토라는 그런 단어가 한 39번 나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그 감사라는 이 단어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감사 기도 하셨을 때 그 감사도 유카리스토예요. 떡을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의 감사 기쁨에 저절로 나오는 감사. 그러면 이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미국에서는 grateful living 이래서 감사하는 삶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우울증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행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없어요. 풍요 속의 빈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토픽에서 Grateful Living이라는 그것을 선도자처럼 리더하는 중에 하나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스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90 몇 살 되세요. 근데 그분이 저 감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횡단보도라고 설명하세요. 횡단보도 걸을 때 어떻게 하세요? 여기 차를 다니니까 많이 아시지만 기억해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쓰고 멈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돌아와야 돼요. look.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go. So stop, look, and go예요. 이거 어떻게 적용하냐? 자,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멈춤. 여러분이 오늘도 아침에
제 박혜우 목사님께서 바쁘게 오셨는데 우리가 항상 바쁘게 살죠. 왜 바쁘게 살까요? 할 일이 너무 많아. 뭐 아니시죠? 교회도 가야 되고 파트락도 해야 되고 오늘 파트락 없지만 뭐 설교도 준비하셔야 되고 뭐 애들 밥도 챙겨줘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감사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바쁨 속에서 멈추셔야 돼요. 멈추지 않으시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지나치는 감사함이 너무 많아요. 우선에 처음 멈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보셔야 돼요. 오케이, 볼 때 그냥 이렇게 저 여자는 왜 치마가 저렇게 짧아, 뭐 쟤는 왜 이렇게 화장 진하게 했어, 뭐 이런 거 보는 거 말고요. 내 눈에 보이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 그러니까 그 렌즈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괜히 멈춰서 그냥 숨 좀 돌려야지 이게 아니고, 멈추신 이유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멈추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안 보이는 것들이 저희한테 보여요. 저희를 위로하는 하나님도 보이시고, 아파하는 성도님도 보이시고, 힘들어하는 목사님도 보이시고, 그리고 저 뒤에 혼자 앉으시고 계시는 분 보는 거예요. 저희가 멈추고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칩니다. 제가 월요일인가 저희 막내가 지금 11살이에요. 근데 아이패드를 너무 좋아해서 아이패드만 맨날 봐요. 방학 동안이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정말 제가 좀 애를 갖다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이킹 갔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 허가크릭 로만인가 거기 가면은 흑산을 이제 올라갔어요. 너무 더운데 90도 넘는데도 올라갔는데 애도 저를 닮아서 골 오리엔티드예요. 그냥 무조건 목적만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갔는데도 저는 뒤에 있는데 자기 혼자 막 가요. 그래서 준아 좀 기다려봐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는 막 올라가고 저는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흙은 많고 먼지 투성이고 개미는 많고, 그래서 앞만 보면서 이렇게 많은 흙들과 좀 그렇게 브라운한지 왜 내가 이런 산을 타고 있지 하고 있는데 준이가 엄마 룩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모르게 제가 탑에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가 사는 로마인다 동네를 봤는데 저는 로마인다 동네가 그렇게 예쁜지 정말 몰랐어요. 어쩜 그렇게 푸른지. 왜냐면 돌산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돌만 계속 보면서 먼지 있는 산을 보다가 딱 눈을 떴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 로마인다. 보니까 저기에 또 뭘 또 심으시더라고요. 그 돌산에다가.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도 가시면 보시겠지만 너무 풀어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 온 것처럼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준이한테 준, this is so wonderful 그랬더니 야 I didn't know either 이러는 거. 걔도 이렇게 하는지 몰랐다고. 그리고 걔 또 막 가요. 고울모리한테 저는 좀 성숙했으니까 올라가서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푸른 곳에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를 처음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마르고 나무가 없는 곳에 살아서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고 멈추고 나서 보시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감사함에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leap of faith. 정말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해서 저희가 할 수 없고 두려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 원동력은 저 사람이 뛰는 게 내가 저희 가서 나 혼자 진짜 무슨 메달을 떼서가 아니고 내가 움직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만의 행복이 아닌 모든의 행복. 자, 저도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역경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동안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한테 역경이 왜 이렇게 많아? 맨날 비만 와, 맨날 스톰이야. 나한테는 어느 날 쨍 하고 해가 비칠까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비가 안 오고 폭풍우가 아니면 저렇게 아름다운 무지개와 푸른 초장이 만들어집니까? 하지만 비가 있는 속에 그 비만 보면 저런 초장과 아름다운 무지개가 저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불평, 불만을 하는 게 여러분의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저한테 뜻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래 해도 감사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모든 일에 circumstance, 그러니까 욥에서 욥이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주신 모든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 다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뜻하셨잖아요. 왜? 그 감사는 우리에게 무지개와 그 푸른 초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제가 15년 지금 카이저에서 의사 생활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온 아이가 있었어요. 14살이었어요. 이름은 빅터라고. 올해부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4살 때 만났는데 가족들랑 다 왔는데 히스패닉 아이예요. 굉장히 뚱뚱하고 못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한 10살쯤에 뇌에 곰팡이균이 감염됐어요. 그래서 거의 평생 병원에서 살았어요. 근데 진짜 그 빅터는 저의 favorite patient이었어요. 왜냐면 아무런 컴플레인 안 해요. 근데 병원에서 한 3주, 4주를 있고 와서 저한테 와서도 얼굴 퉁퉁 부어가지고 아픈 곳이 정말 많거든요. 컴플레인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넌 성격이 원래 이렇게 좋니?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는 10살 때 곰팡이균이 내 머리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살았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하루하루는 저한테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아이 앞에서 제가 얼마나 머리가 숙여지는지, 그 아이가 정말 한 번도, 저 아이 1년을 주고받는데 엄마하고 형하고 있는데, 형이고 걔가 형이고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도 한번 데리고 왔는데 너무 잘생긴 거, 키가 크고 막 너무 건조하고 건강한데 그 동생은 마약을 하고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술 먹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 빅터가 죽기 전에 저하고 마지막 비짓이 있었어요. 근데 죽을 줄 몰랐죠, 저는. 그런데 그하고 얘기하면서 이러는 거야. 본인이 죽을 걸 알았는지 엄마 아빠를 걱정해. 엄마는 청소하시고 아버지는 좀 이렇게 힘든 일 하시고 컨스트럭션 일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내가 큰아들인데 내가 엄마 아빠를 지켜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걔가 솔직히 그때 29살이었거든요. 돈 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몸이 아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얘는 본인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거를 굉장히 얘는 자부심을 갖고 자기가 큰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근데 이러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죽으면 내 동생이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을 돌보지 않을까. 그 마약한 동생이요.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나는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는 마지막 하고 나서는 빅터가 죽고 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냐고. 엄마의 말씀이 또 저를 머릿속에 했어요. 엄마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빅터하고 함께 주신 29년의 날은 하루하루가 다 선물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빅터를 다시 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저희는 믿고 하나도 슬프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전화를 하고 끊었거든요. 정말 저는 의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존경스러운 사람을 만나려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했나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저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맹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되는 그 날은 우리 모두가 함께 다 행복한 날이에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고, 그렇죠? 빅터도 행복하고 부모도 여러분도 다. 오늘 우리가 하던 그런 감사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떡을 떼면서 하시는 그 유카리스티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빚쟁이처럼 대할 때 있어요. 우리가 무슨 빚쟁이에요?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저거 달라 저거 달라. 빚쟁이에요. 맨날 환자들도 저한테 빚쟁이처럼 굴어요. 근데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빚쟁이셔야 되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선물 주신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에 기뻐 반응하는 유카리스티오, 그런 감사를 하는 삶을 사시는 이 삶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